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로 48절까지 받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신약성경 21절로 48절 교독합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셨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위하여 말하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하느라 하는 자는 주저주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한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한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이웃냐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전에는 결국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본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태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찢어내버리라. 내 백태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용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분명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가늠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사랑하는 자도 가늠하느니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혼맹세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함부로 금기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가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또 눈으로 보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태정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오늘 그분하여 소식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오늘까지도 반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보좌하는 자에게 원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내가 주를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일로 같이 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을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주님 해석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실천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의를 이루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에게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낮에 나왔던 말씀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은 첫 번째 율법을 다시 해석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님 도우심 없이는 안 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첫째, 살인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람을 죽여야 살인인데 예수님은 율법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형제에 대해서 노하거나 욕을 하거나 미워하는 경우에도 살인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살인하는 것은 처음부터 살인하는 것이 아니라 첫째 우리의 마음에 미움이 찾아옵니다.
영 사랑한 사람한테 배신을 당하면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미움이 마음의 자리를 잡으면 이게 증오가 되고 증오가 싹이 나면은 그게 이제 살인의 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면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무슨 재주를 지키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기도와 말씀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할 때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 마귀한테 미혹당하는 이유는 뭐냐면 세상 것보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더 크게 보이지 않아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1,00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억 버는 사람이 즐거워하는 것을 즐거워할 필요가 없겠죠. 나는 이미 그런 부유함이 있으니까. 믿음의 부유함을 갖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맛을 보는 사람은 세상 것에 별로 맛을 못 느낍니다. 담배를 한번 피워보면은, 제가 담배 한 번 딱 피워봐서 그랬을 때, 저희 아버님이 하도 담배를 많이 피우는 골초시라 한번 피웠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콧구멍, 귓구멍까지 연기가 들어가는 것 같아가지고 기침을 얼마나 했나 몰라요. 그걸 피워보니까 이게 무엇 때문에 피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은혜와 평강과 이 기쁨을 맛을 보면은 세상 것과 비교하면은 싱거워서 별것도 아닌데, 이 은혜를 맛을 못 보고 내가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미쳐버리면 세상에 미칠 일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미쳐가지고 그냥 휘죽거리고 웃고 다니는 미친 여자를 보면은요, 그 사람은 세상에 걱정 하나도 없고 부러운 것도 없고 썩은 것 먹어도 체하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 미쳐서 그래. 귀신한테 미쳐가지고. 성령에 미쳐버리면, 우리 하나님께 미쳐버리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맛보면, 그 안에 거하면 세상 것이 썩은 부정물통에 그런 별 볼일 없는 것이 되겠죠.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리고 났더니 자기가 가졌던 육적인 모든 것, 자기가 율법의 대가 가말리알 문화였고,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고 부유한 부모 밑에 태어났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뭘로 표현하냐면 배설물이 뭐예요? 오줌통이잖아요. 참 아무 가치 없는 그것으로 그는 여겨졌습니다. 고린도서 11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당한 그 고난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고난을 당했어요. 예수님보다 더 많은 고난을 당했는데도 그는 고난을 이기고 즐거워할 수 있었던 건 그 안에 성령의 위로하심이 늘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팔복주의 마지막 복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죠. 천국이 저들의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가지가지 혼란과 고통을 당할 때에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아무리 어려워도 어려운 줄 모르고 어떤 문제도 이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평강이 넘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점치는 귀신 하나 내쫓았다고 해서 잡혀가지고 필리포 감옥에 갇혔는데 이미 맞을 대로 맞고 손과 발은 첩고에 묶여 있는데 바울과 실로아노죠. 바울과 실로아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옥터가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다 열리고 첩고가 풀어지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괴로운데 그가 찬송했을까요? 이미 주의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죠. 지진이 일어나고 그 쇠사슬이 다 풀리고 착고는 뭡니까? 이게 수갑 같은 거죠. 손발의 착고가 다 풀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의 이 은혜가 임하면 세상의 어떤 사슬도 다 풀어지는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예요. 아멘. 우리는 뭐 병이 났고 뭐 축복받아서 어떤 것 물질의 축복을 받고 오면 그것이 복인 줄 알지만 그건 어떻게 보면은 조족지혈의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은 주어지는 지극히 적은 것 중에 하나의
불과한 줄 믿습니다. 살인을 하지 말아라. 마음에 살인의 근원이 되는 좋은 죄도 품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것도 좋지만 헌금 이전에 형제와 맺힌 것 있으면 풀어라. 풀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형제를 사랑합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거듭난 자입니다. 또한 낳으신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즉 형제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령 받은 사람은 형제를 반드시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은 결코 무겁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11장 29절에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짐은 쉽고 가볍다는 거예요.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내 멍에, 그 멍에는 뭡니까? 사랑의 멍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그게 힘들고 무거운 짐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이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의 노란 은혜를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짐을 드릴 때 죄는 가지가지 다 짓고 형제와 싸우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으면서 헌금 많이 드린다고 하나님 받으시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헌금을 드려도 내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헌금을 드려도 내가 많이 드렸다. 하나님 다 인정해 줄 것 같지만 첫 번째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그 헌금도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신 것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죽으면 내 이름으로 헌금 못 드리잖아요. 살아있는 것도 은혜고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감사하신 것 같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고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형제들과 화목하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화목과 화평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손해를 봐야 돼요. 내가 손해보지 않고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겸손해야만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고 화목함을 이룰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거룩함을 따르라는 것은 거룩함은 범죄함이 없을 때 깨끗할 때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죄악 가운데 마귀한테 우리가 붙들려 있으면요 사람과 화평할 수 없습니다. 마귀는 사람과 이간질하고 사람을 미워하게 하고 그래서 결국 살인하게 만들어요. 살인자들 처음부터 살인한 사람 없지 않습니까? 살인의 영이 언제 임하냐면 그의 마음에 공황 상태가 이루어지고 혼돈과 어둠의 영이 사로잡힐 때 들어가면은 사단의 도구, 즉 살인의 그런 도구로 사용되는 살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생을 살아보면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죽이고 싶은 미운 사람이 있었고 그냥 얼마나 미운지 눈길도 주고 싶지 않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어떻게 사람이 돼서 저렇게 생겨먹었을까?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도 내일 제가 어떤 맡은 일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있어서 계속 기도하고 제가 한 30분간 얘기를 해야 될 그런 자리에 있고 그래서 파일을 준비를 했어요. A4에 대한 도장을 준비해가지고 잘 해서 잘못된 것을 내가 바로 잡아야지 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했는데 하나님 오늘 새벽에 싹 바꿔버렸어. 어떻게 바꾸냐면은 그 자리에 서서 나쁜 말, 누구를 비방하는 말, 옳지 않은 말 이런 말은 한마디도 하지 말래요. 그래서 제가 웃었어요. 그럼 미리 얘기 좀 하시지 왜 오늘 새벽에 얘기하시더라고. 그거 준비하라고요. 한참. 근데 제가 그걸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다 박수를 치고 잘 했다고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은 은혜스러운 얘기만 해요. 잘못된 자는 그냥 가게 내버려두고 너희들은 잘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하나님은 대단하시다 이 생각이 들어요. 제 마음을 그대로 아시고 고치라는 거예요. 고치라. 우리 입에는요, 좋은 말만, 은혜스러운 말만, 축복의 말만, 사랑하는 말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축복이거든요. 예수님이 얼마나 할 말이 많으셨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러시잖아요. 내가 하늘에 12영이나 되는 천사를 불러서 이들 멸하게 할 수 없어서 그럴 줄 아냐. 그리하면 하나님의 이 성경이 어떻게 소치되겠느냐. 율법에서 말하는 율법의 진수, 율법의 완성이 뭐냐면 의와 사랑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범죄자가 돼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사함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율법을 진짜 그대로 지킬 수 있으려면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처럼 새 언약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마음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자유케 한 것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때에만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면요, 어떤 가운데든 자유합니다. 어떤 가운데든지 용서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시시겁다는 것 때문에 다툴 일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왜 이렇게 다투고 쓸데없는 것에 신경을 쓰느냐면은 내 마음에 그런 믿음의 부여와 하나님이 내 안에 의여왕 평강왕으로 역사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이것만 회복하면은 다 내줘도 억울할 것도 하나도 없는 줄 믿습니다. 다 줘도 억울할 줄도 있어. 총 가운데. 우리가 사는 인생이 성경에도 7, 80이라고 했습니다. 아침 안개와 같다. 사람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세 마리 칼치는 어디가 있느냐. 인생을 자랑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100년을 살아봐야 하나님이 우리가 내 목숨이 딱 끊어져서 천국에 가서 사는 인생은 영원이라는 시간이에요. 영원. 팔자를 옆으로 누이면 그걸 무한대라고 그러잖아요. 무한대 그 시간은 흐르질 않아요. 끝도 없어요. 그 속에 우리가 들어가면 영원 세상에 천국에서 살 텐데 오늘 좀 손해보면 무엇떠냐는 겁니다. 내가 1,000억 가진 사람이 1조 가진 사람이 1억 손해봤다고 죽을 일 아니잖아요. 지난번 빈살만인 거 그 사람이 2,700조인가 재산이래. 재산가래. 그런데 그 사람이 난 대단하다 했더니 그 사람은 사우디가 아니라 고역의 나라예요. 네, 그 나라에서 사람을 수도 없이 죽였더라고요. 살인자의 뻔히 살인자. 그렇게 해서 그 돈 얻은 거예요. 거기에서 하는 이자와 수익이 아무리 있어도 이건 없어지질 않는 재산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은 천국은 물 건너간 사람처럼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돈은 없어도 천국의 주인 되신 예수님 우리 속에 와 계시니 우리가 제일 부유한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의 부유한 자,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의 부유케 하시고 야고보서 2장 5절에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9절 이하에 보면은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가여 자기 수에 꺼리낌이 없으나 사랑하며 꺼리낄 게 없어요. 그렇죠?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여 있습니다. 이 눈은 영안이에요. 사랑하면 영안이 닫혀버리고 사랑하지 않으면 영안이 닫히고 사랑하면 영안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천국을 볼 수 있는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서 1장 5절 이하에도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랬어요. 이 9가지 덕목이 있는데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은 눈먼 소경이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사랑하는 자만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통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화목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행에다 돈을 1억을 넣으면 이자가 붙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말씀을 행하면 그 언약의 말씀에 따른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하늘에 쌓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 법을 가지고 형제들과 싸우지 말라는 이야기가 25절부터 나옵니다. 서로 고발하고 고소하는데 세상의 어떤 교회에서는 목사님 안 내려온다고 소송을 해서 목사님을 내려오게 되는 것도 있어요. 거긴 참 심각하죠, 그건. 그래서 교회에서 다투는 자처럼 세상에 미련한 자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주의 종은 주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주의 종은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그렇게 기도하면 될 것 같아요. 주의 종이 영 못됐으면 하나님 앞에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주의 종이니까 주께서 책임지세요 하면 주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싸우고 다투고 끄집어내릴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일에 쓰임받는 자는 절대 축복을 또 못 받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7절에 간음에 대한 정의가 마음에 품기만 해도 간음이다. 그러면 여기 세상 사람 중에서 이거에서 자유할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 누구도 멋있고 잘생기고 그러면 남자든 여자든 마음을 품게 돼 있어요. 그럼 이 마음을 무슨 제대로 우리가 지킬 수가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수행할 때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내 마음을 지배하면 능히 가능한 줄 믿습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에요. 성령은 깨끗한 영이셔요. 성령이 와면 심령이 청결하고 깨끗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 인재가 나타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났더니 눈은 열렸는데 이제 함께 해도 두렵지 않던 하나님이 이제 두려움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망갔잖아요. 피했어요. 자기의 무한함 입을 아무리 감싸도 그 죄를 그 부끄러움을 감쌀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쫓아와서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으로 두 대회의 옷을 입혀줬습니다. 그 가죽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그 가죽입니다. 어린 양 예수의 가죽.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로 죄를 사하심으로 영원한 수치를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배할 때만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고 세상에 승리하고 마귀와 싸워 이기는 승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내게 하시면 우리가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어요.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누가 이기느냐. 즉 예수님 내 주인 되어야만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살전 5장 15절에 누가 누구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여 항상 선을 따르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하나님 안에서 좋은 것만 얘기하고 좋은 것을 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축복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처럼 너희를 부르신 이가 거룩하신 하나님인 것처럼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어라. 창세기 17장 1절에도 너희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는 건 거룩한 자가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보시면 거룩해지고 세상 것이 싫어지고 세상이 더럽고 추한 것을 동경하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체가 범죄할 때 하나님은 율법에서는 눈을 눈으로 동해보복법이에요. 동해라는 건 한 가지든 같은 해는 같은 해로, 즉 뭐냐면은 눈 뺀 사람은 눈 빼고 예를 들어서 손을 자른 사람은 손을 자르는 것이 율법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참혹한 법을 집행하도록 율법을 만들었냐면은 그건 또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죄를 짓지 말라는 얘기예요. 결론은 죄를 짓지 말아라. 그래서 범죄하면 오른손이 범죄하면
잘라버리고. 그래서 이 말대로 하면요, 우리 몸에 남을 게 하나도 없어. 다 잘라놓으면. 그죠? 다 잘라버려야 돼요. 칼 하나 놓고서 자르면 다 남아서 나중에 자를 것도 없어. 이건 결국은 죄를 미워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미워하고 버리되 하나님 안에서 이 죄를 이기는 승리는 또 뭐냐면은 남의 죄를 용서하는 겁니다. 남의 죄를 용서하면은 은행에 내가 임금한 것처럼 긍휼과 자비를 내가 심었기 때문에 나도 긍휼과 자비를 덧입을 수 있는 기회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지키면 나머지 것들은 저절로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33절 이하는 너는 맹세는 도무지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맹세를 하려면 뭔가 거기에 거는 게 있어야 되는데 걸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늘도 땅도 네 것도 네 머리도 네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 거니까 너는 할 자격이 없으니까 하지 말고 그렇다 아니다 소리만 하라는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악한 자를 악으로 대적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이건 뭐냐면 말씀대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항상 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그렇지 않아도 말씀을 지키려고 행하고 노력하면서 기도할 때 성령이 그때 역사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생각나게 하고 알게 하셔요.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면 할 수 없는 것도 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 형제를 위해서 살고 교회를 위해서 살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살고 남을 위해서 살 때 그의 마음이 행복한 겁니다. 이런 구제나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은요 굉장히 행복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를 들어서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헌금을 드리면요 얼마나 뿌듯하고 행복한지 알 수가 없어요. 넘드리니까 드리는 헌금?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런 헌금 드리지 마시고 우리는 그래서 헌금으로 누가 하는지 모르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라. 도와줄 때 꼬주지 말고 그냥 주는 게 좋아요. 빌려줄 때에 그것을 안 갚으면 나와 인간관계가 손상될 것 같으면 빌려주면 안 되고 이 돈을 줘도 괜찮고 띄어먹어도 괜찮을 정도 그 마음을 갖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43절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했는데 원수도 사랑하라.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 모든 일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니까 그 말씀대로 행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나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죽으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도 동일한 그런 은혜와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로 살기를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인생이 언제 행복하냐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나도 기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슬프게 하면 나도 슬픈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에베소 5장 9절에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빛의 자녀는 빛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면 하나님도 기뻐하고 내 영혼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넉넉히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요. 아멘. 성령은 우리를 강압하지 않습니다. 귀신은 들어와서 점령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귀신이 점령된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불안하고 걱정되고 염려되고 그냥 성질나고 그냥 미워 죽겠고 그냥 그런 사람은 마귀가 지금 점령하고 있어서 집을 짓고 살아서 그래. 마귀의 집을 허물은 것은 회개하고 말씀이 지켜지지 않아도 지키려고 몸부림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요단강을 건너갈 때 법궤를 짊어진 사람이 제사장 4명이 앞에서 둘 뒤에서 2명이
넘실거리는 요단강 속으로 팔을 딱 디밀 때 갈라진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건 내가 안 되고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무능력하고 나는 용서가 되지 않아도 말씀에 따라 실천하고 나아갈 때 성령이 그때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길 수 있는 순간에를 주신 줄 믿습니다. 율법을 예수님 재해석했는데 그러면 율법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바뀐 거냐? 아니에요. 원래 뜻이 그런 줄 믿습니다.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율법은 딱딱한 것이 아닙니다. 시편의 율법은 진리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율법이 폐해진 것은 제사법, 정결법, 음식법, 그 다음에 사회법만 바뀌었지 율법의 권리적인 이 사랑의 법은 하나도 바뀐 것이 없어요. 10계명의 1계명부터 10계명 계명은 전부 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형제 사랑이 전부 사랑하면 행복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의 얼굴이 바뀌어요. 얼굴이 바뀌어. 사랑하지 않는 사람 얼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눈을 보면 알 수 있어. 부부지간에 눈을 좀 자주 쳐다보세요. 20초를 못 보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집이에요. 부부간에. 이렇게 서로 쳐다볼 때 저는 지금보다 옛날에 그런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눈을 쳐다보고 얘기하면요. 한 30분 얘기하면 귀신이 빠져나가더라고요. 성령은 눈을 통해서 역사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 죽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해서 사랑을 실천해 나갈 때 사랑의 영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고 인생의 삶의 존재의 가치가 증명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 감사하면 구원의 역사 나타나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대신 일하시고 감사하면 천사들이 역사에서 모든 일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100% 점령할 때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나를 100% 점령한 상태가 사랑의 상태고 성령의 충만 상태고 능력이 강하게 역사하는 그런 상태가 된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말씀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모든 것을 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큰 역사,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능력을 주고 우리로 하여금 뿌리 되고 뿌리 되지 않는 축복도 덤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온전하심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온전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님 예루살렘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셔서 이제는 성령을 따라 살게 하시고 성령 안의 행함으로 율법의 심판의 저주가 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 했사오니 우리의 삶 속에 평안이 기쁨이 넘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님 우리 안에 충만케 하사 의의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서로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확장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오늘부터 말씀을 읽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언약의 말씀 우리의 삶 속에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능력의 연사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권세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늘문 열어지게 하시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려가는 놀라운 기적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